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 설교를 정말 길게 하시면서 이렇게 지루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한두 분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주일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이게 성도님들이 한두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 점은 좀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졸고 있는 성도님들을 좀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음성 톤을 확 하고 높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아주 큰 소리로 이제 외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졸고 있는 집사님 한 분 중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나면서 엉겹결에 맞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죽이면서 진리입니다. 진짜 질려요.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 진리입니다와 그 진리입니다. 이 발음을 좀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머를 제가 읽으면서 이 성도님들이 제 말씀에 진리로 받아야 진리면 안 되실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럽니다. 야, 그만 좀 해라. 질린다, 질려. 아니, 우리 이렇게 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재미있고 좀 즐거운 이야기 하자. 뭐 하나님의 말씀, 뭐 진리의 말씀. 야, 너도 질리지 않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꾸 진리 하는데 사랑의 실천이 없이 자꾸 이렇게 진리하면 정말 질려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진리의 말씀 막 전하고 뭐 이렇게 나누어도 거기에 더 실망하는 또 자녀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이 진리,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진리와 진실이 빠져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일 겁니다. 요즘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진리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또한 선포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진리의 영역,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혼돈에 이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진리 없는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요? 그것은 강압적인 침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안에 진정한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허위요,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라저이라고 하는 침례교 대표적인 목회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거짓으로 하나 되기보다 진리로 인해 나누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거짓으로 위로하다가 죽이는 것보다 아픈 진실을 말한 후 치유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도 진실한 우정도 아닐 것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서 미움을 사는 것이 사랑받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중 대적을 가지지 않거나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서 있기보다 진리를 위해 홀로 서는 것이 더 훌륭한 삶입니다. 거짓으로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질 눈앞에 승리보다 오래 걸리더라도 진리로 인해 궁극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러나 그렇게 공감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진리가 왜 중요한가? 이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과 19절의 말씀 보시면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시 반복하셔서 19절 말씀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소중한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을 덧입고 거룩함 가운데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셔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제자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우리들처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장 1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만 간절히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바로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로 하나님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속성을 닮은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죠.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지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였기 때문이죠. 그것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로 어둠이죠.
이 세상의 그 어두움 안에서 사단은 활약을 하고, 그래서 활동하고 또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확 하고 데려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천상에서 어떤 악의 유혹이나 또한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현실 도피자가 아니라 세상과 맞닿고 또한 어둠의 세력과 또한 우리 젊은 사람들의 텀으로 이야기하면 맞짱을 떠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천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으로 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고난과 위협과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삶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 세상과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또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벌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본문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사단의 어두움과 영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과 또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를 진실로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입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가지고 거룩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닌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전한 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너희들에게 전한 대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야기한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할 정도로 이렇게 이 진리의 역동성, 진리의 그 실천하는 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진리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건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이 진리와 은혜, 이것이 역동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로 현실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진리요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동성을 잊어버리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는 이 나타날 때에 빛으로 이 어두움들을 헤쳐나가고 이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이러한 파워와 또한 역동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역동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캐스퍼라고 하는 시계 상점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수공으로 시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수리하면서 또한 시계들을 판매하는 분이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빚을 많이 지게 되었죠. 그래서 운영하기가 참 힘든데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적어도 시계 한두 개라도 좀 잘 팔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싼 시계가 아니라 좀 더 비싼 시계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는지 어떤 점잖은 신사가 이 가게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진열되어 있는 시계들을 쭉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굉장히 고급 시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포장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또 이렇게 돈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대화 가운데에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시계 하나를 이렇게 탁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사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아주 고급 시계를 믿는다고 해서 신뢰하고 샀는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봤더니 이건 정말 고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다른 시계를 좀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그곳에서 나와서 찾다 보니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시계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시계를 딱 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시계보다도 더 고급진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잠깐 그 시계를 저한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서 잠깐 제가 안을 뜯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좀 뜯어보라고.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게 세미한 부분에 뭔가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쳤습니다. 그것을 고치고 뚜껑을 닫고 작동을 해보니까 시계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넘깁니다. 시계가 잘 고쳐졌습니다. 이제 저한테 사신 시계가 필요가 없을 거니까 제가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선생님, 제가 이 시계를 콜렉트하고 또한 이 시계를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2년 동안 이 가게에서 만든 모든 시계를 제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짐작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진실성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귀한 일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덧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변하지 않는 영원성과 또한 역동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독생자의 영광,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내재된 하나님의 그 본성, 속성,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계시의 방법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한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공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내재된 속성, 바로 형상,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들었지만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찬양할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든 속성을 하나로 집약해서 한 단어로 요약할 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불변하심, 모든 이 속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바로 사랑과 공의, 진리와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떨어질 수 없고, 이 은혜와 진리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존재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는 역동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그 진리가 나타난, 그것이 선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역동성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 독생자를 죽일 수도 있는 악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한 받고 우리가 새 사람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선포, 말씀만이 아니라 역동적인 사건으로 실천되고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저주보다 강한 것이 축복이며 또한 미움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진리로 우리 악한 우리의 인간의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를 살리신 바로 그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자체, 그 자체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우리가 악을 승리하고 이 악을 이기고 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단의 계율과 그 유혹들을 넘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진리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움직여갑니다. 사랑으로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금빛 사랑의 집이라고 한국에 있어요. 호양시 쪽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거기는 이제 20대에서 50대까지 그 중증 장애인들이 이제 여러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분들을 이제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최병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최병현 목사님.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분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지금 아마 70 정도 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본래 그분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13살부터 소년원을 들락날락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1966년부터 소년원을 출입하기 시작해가지고는 이 13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폭력, 절도 13범. 1983년에 이제 순천교도소로 이제 이전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역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가서 뭘 할까?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소위 걸러블하다 그러잖아요. 쏟기 쉽고. 좀 약간 이렇게 순진하기도 하고 사람 잘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 믿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사기를 한번 쳐봐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하려면은 성경을 좀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네, 1년도 못 가서 사도행전을 딱 읽는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와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역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한 그 신학 공부도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출소 후 공부해서 1997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그 이후로 이 중증 장애인을 섬기는 그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헌신하는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를 이 모든 악에서 구할 수 있었던 또한 그 진리로 무장할 수 있었던 그 바로 십자가의 그 진리가 얘는 역동적으로 그의 삶을 움직여가면서 그 사랑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추었던 그런 삶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악에서 보호하며 그 사단의 계율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그 진리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2021년도에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 십자가의 그 진리로, 그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혼돈과 어둠과 가치관의 혼란과 결핍과 암흑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악에서 우리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단과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 진리의 영,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서 우리도 작은 예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1년도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